어렸을 적 제 동생들과 재미있는 놀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제가 지명 하나를 딱 부르면 동생 2명이 시간 안에 찾는 것입니다. 참 즐겁고 재밌었던 매일 저녁의 추억인데, 그래서 제가 다른 과목보다 사회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보는 눈이 좋아야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었죠. 나이가 들어도 눈으로 보고 찾는 놀이가 여러 면에서 사람에게 유익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숨은 그림 찾기죠.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사진 3장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의처증이 있는 남편이 아내를 뒤에서 추적하는 그림인데, 왼쪽과 오른쪽에 서로 다른 부분이 3곳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정답 다음 장면. 예. 귀가 가려지고 안 가려지고, 그 다음에 손이 옷에서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그 다음 남자의 외투가 단추를 잠근 것이 달라졌죠.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음 그림이 있습니다. 60대는 한 곳을 못 찾습니다. 예. 원래 못 찾는 겁니다.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눈이 보배라는 세상의 말도 있고, 보는 자가 복이 되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죠. 요즘은 여행이 대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행 가서 무엇을 보십니까? 목적지에 가서 보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가는 길 도중에 두리번 보시는 게 더 즐겁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핸드폰만 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인생도 여행길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가는 걸까요? 가는 길 두리번 우리에게 준비하고 보기를 원하시고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림들이 그냥 지나쳐 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에는 깨닫는 암의 성장에 대해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봄,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성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알려면 보아야 하죠. 암이 있으려면 봄이 있어야 됩니다. 봄이 먼저이기에, 또 봄이 제대로 보아야 되기에, 그렇게 봄이 있는 다음에 암이라는 것이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적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보게 하는 것,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보이도록 보여주지 않습니까? 모비를 천장에 달고, 그 다음에 애들이 글씨도 알기 전에 거실에 책으로 가득 채우고. 여러분, 아이들이 뭔가를 알기 원하면 부모는 먼저 보여주는 것에 집중을 하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는 암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은 많은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성경에서 무엇을 보는지,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나도 보고 남도 보고 좋은 행복도 보고 때때로 고난과 슬픔도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 그것은 보다, 보시고, 보라, 보았노라, 보았다, 보리라 라고 하는 봄에 대한 단어입니다. 누가 보느냐 주체에 따라서 나도 보고 너도 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사의 시제에 따라서 이미 보았으니 앞으로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36절부터 51절까지 내용을 다 읽지 못했지만, 36절부터 51절까지 여기가 제자를 삼는,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부분인데, 무려 13번이나 단어가 안다, 알아야 된다, 그 단어가 아니라 보아야 된다, 보라,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의 의도적인 편집입니다. 제자를 삼는 과정, 제자가 제자로 성장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게 먼저 보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았는지,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묻고 있는 것이죠. 주인공들이 뭘 보았는지 그래서 제가 열심히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표가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설교 요약지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복잡한 표가 아닙니다.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나오고 주체, 누가 보았는가, 무엇을 보았는가, 그리고 그 단어, 원어인 헬라어는 우리가 보다는 한글말은 하나인데 원어는 다른 단어로 써져 있다. 그리고 그 뜻도 다르다는 것을 일부러 단계적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구조적으로 짜임새 있게 표현해 놓은 것이 본문이다는 겁니다. 세 가지 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관찰하는 봄, 그리고 두 번째는 감탄하는 봄,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으로 보는 봄입니다. 관찰하는 봄은 단어는 호라오입니다. 엠블레포나 데아오마이로 같이 동일한 뜻으로 사용했는데 관찰하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관찰해요. 호라오. 아주 주의 깊게 유심하게 보는 겁니다. 호라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 하고 말씀하실 때 그게 바로 나한테 와서 관찰하라, 유심히 보라고 하는 그런 뜻이 호라오, 관찰하는 봄. 두 번째, 감탄하는 봄은 이데입니다. 이데라는 헬라어. 놀랐다, 보았더니 깨닫게 되었다, 보았더니 알게 되었다고 하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관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라라고 하는 말이 이데, 놀랍구나, 놀랍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게 이데, 깨닫는, 감탄하는 봄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멀리서 보시고 그 속까지 꿰뚫어 보시죠. 그리고 그때 관찰하신 다음에 그때 칭찬하신 말,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그때 그게 이데입니다. 보라라고 말하는 말이 이데, 뭔가를 보아서 알게 된 감탄하는 봄, 감격하는 봄, 이데. 세 번째로 영적인 봄, 에이도.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 단어를 나눠봤어요. 그때는 영적인 깨달음이었는데 놀랍게도 이것은 영적으로 보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영적으로 뭔가를 알려면 영적으로 뭔가를 보아야 된다고 하는 에이도. 에이도는 두 가지로 본문에 사용됐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보시는 본문 거의 다 에이도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 영혼 속을 꿰뚫어 보시죠. 사람들이 보는 영적인 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봄을 언제 사용하느냐,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호라오, 관찰의 봄 이후에, 그리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때 표현하는 것이 이데. 이게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관찰하고 옆에서 깊이 보고 나서 영적인 깨달음이 왔을 때 이데가, 감탄의 봄이 먼저 나타나고, 그리고 영적으로 보게 되는 성장이 기록이 된 거죠. 한마디로 제자들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과정을 사도 요한은 놀랍게 보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발전적으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서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 제가 청년 시절에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보고 큰 감동을 얻었어요. 내가 정말 제자가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일까? 교회 한 일원, 회원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제자인가라고 묻는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의 이 책에 제 스스로가 내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한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가는 그런 목적으로 성장하게 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제자가 되려면 보는 눈이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 성장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제 이해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성장입니다. 세례 요한이 꿰뚫어 보고 나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다가오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죠.
이때 관찰하신다는 표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속에 뭔가 아직 믿지 않는 거, 불신이 있고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예수님 먼저 말씀하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원하는 게 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속을 꿰뚫어 보시는 거죠. 그러니 저들이 속내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이라는 스승이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라,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스승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스승 당신이 아무리 메시아라 불러도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는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속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랍비라고 부르는 이들에게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와서 보라고 하는 말씀은 나를 곁에서 깊이 관찰하라, 호라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보니 계신 데를 보고, 이 말은 놀랍게도 영적인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에이도를 써요. 여러분 1박 2일만입니다. 하루 저녁에. 여기서 10시는요 로마력으로 로마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10시와 똑같아요. 오후쯤 만나서 저녁밥을 먹고 잠을 자고 아침밥을 먹고 아침 10시가 됐는데 이들의 보는 눈이 호라오에서 에이도로 바뀐 거예요. 깊이 관찰하는 사람의 눈에서 영적인 눈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가 1박 2일 동안 예수님을 보고 나서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뛰어갑니다. 그때 한 말이 뭐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입술의 고백이 달라진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말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의심에서 적극적인 행동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보는 눈이 복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는 빌립이라는 제자의 성장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셨죠. 일별히 지명하여서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따르라는 말이 바로 세례요한 두 제자에게 하는 말씀, 와서 보라는 말과 똑같아요. 호라고 관찰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빌립도 따르라고 그러니까 따라가서 예수님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변해요. 어떻게 변했느냐?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을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할 때 나다나엘이 만만한 애가 아니에요. 성경을 아주 잘 알아요. 그래서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 사기치지 마라. 메시아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네가 나에게 소개한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잖아. 이렇게 따져들어요. 근데 빌립이요, 뭔가 변화된 빌립이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때 외쳐요. 그때 말이 뭐냐면 와서 보라예요. 와서 보라는요, 여러분 호레오가 아닙니다. 관찰하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영적인 깨달음의 이야기예요. 이래요. 에이도입니다. 에이도. 에이도라고 하는 영적인 깨달음이 너에게도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네가 세상적으로 지식으로 네 눈으로 보는 그것으로 알량한 주장을 내놓지 말고 나한테 와서 에이도, 나처럼 영적인 눈이 떠지면은 달리 볼 것이다, 달리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자기 친구에게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나처럼 영적으로 보고 변화돼야 너도 믿겠구나. 나다나엘은 이후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의 고백이 달라져요. 49절의 말씀이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친구인 빌립이 에이도, 영적인 깨달음을 권유했을 때 그래? 내가 뭔가 보는 눈이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꿰뚫어 보는 눈을 경험하면서 자기의 눈도 띄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은 랍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자가 되는 일, 그리고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일, 그것은 억지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전도하는 일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는 일요, 절대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깨달아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나에게 띄어져야 말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여러분, 이런 변화를 일으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와서 보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보았다. 그 말씀을 듣고 저들의 보는 눈이 영적인 눈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닙니다. 늘 예수님 하신 말씀이 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했냐면,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너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도 믿으라 그래요. 너의 눈에 본 것만이라도 믿으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도 3년이 다 된 제자들에게 네 눈으로 보았잖아, 네 눈으로 본 것만이라도 제대로 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뭘 보러 오셨어요? 도대체 뭘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보았던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평안이 됩니까? 도대체 오늘 사도 요한은 뭘 보라고 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러 오신지 아니면 다른 것을 보러 오신지 잘 모르겠어요.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똑같은 눈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을 보러 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는 것이냐? 가까이 보는 거예요. 깊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보면요, 제자들이 바뀌는 것처럼 바뀌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변화가 안 될까? 안 바뀔까? 멀리서 보는 거예요. 자기를 들키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나를 보는 것을 스스로 막아서면서 가까이 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방어막을 쌓고 나를 막아서며 익명성을 가지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깊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에요. 멀리서 보면서. 여러분, 그런 보는 것으로는요, 수십 년 보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에 답이 보이질 않아요. 저는 나태주 시인을 참 좋아합니다. 나태주 시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의 시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풀꽃이라는 시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오늘 풀꽃 1이라는 시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외우셨죠? 자, 이거 옆에 분들하고. 자,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가까이 보아라는 말이에요. 저 들판에 핀 풀꽃, 들꽃 하나를 가까이 가야 보일 수 있어요. 조그맣게든. 그걸 가까이 가야 자세히 보고 오래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보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그 귀한 예수님이 예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다니엘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태주 시인의 풀꽃 2가 있습니다. 풀꽃 2. 아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번에는 외우란 말 안 할게요. 자, 시작.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이에요. 이게 인생의 비밀이래요.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요, 색깔까지 알면은 친구가 되고요, 그의 모양과 모습, 태도까지 알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된대요. 인생의 비밀이 이런 거래요. 그것을 어떻게 보냐면 자세히 보고 오래 보고 가까이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우리 교회가 바뀐 게 있죠. 크게 하나 바뀐 게 있는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 이것은 비밀. 교회고 남쪽 벽을요, 근 20년 만에 다시 색깔을 칠했어요. 페인트로 하얗게 칠했어요. 근데 티가 안 나죠? 가까이서 자세히 보아야 돼요. 가까이서 자세히 보면은 수고하셨던 분들이 보일 겁니다.
사다리 차를 그냥 일주일 동안 무료로 빌려주신, 그 먼지를 전부 끌로 다 벗겨내신 그 성도, 하얀색 페인트 칠을 표가 안 나도 수번 덧칠하신 그런, 눈에 띄게 도드라지지 않지만 풀꽃처럼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가까이서 자세히 보면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온 세상의 시커먼 죄를 하얗게 칠하신 예수님.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고 산 세월이 얼마나 됩니까? 보면 알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보아서 알게 된 비밀이 뭘까요? 예수님을 오래 보았지만 그 본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 평안 안심이 되고, 우리 친구가 되었을까요? 이것은 비밀처럼 귀한 것들을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대로 보고, 우리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믿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듣고 보아도 내 삶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내 힘이 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을까? 오늘 사도 요한은 제자는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본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잠시만 보고서도 변화된 제자들, 그들은 뭔가 숨겨진 비밀들을 보았던 거죠. 아니,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와서 보라고 하시고는 뭔가를 보여주신 것이겠죠. 아니, 뭔가를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저는 이게 너무너무 궁금해요. 도대체 1박 2일 동안에 무엇을 보았길래 이들의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졌을까? 화려하고 성공한 집을 보았을까요? 쌓아둔 재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체계적인 말씀 공부였을까요? 기적이었을까요? 여러분, 1박 2일 그 밤에 무슨 기적이 필요했겠어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런 것을 왔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딱 부르시더니 앞치마를 탁 이렇게 묶으시고, 오늘 저녁은 내가 준비하마, 탁 칼질하는 모습을 보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음식을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식사 후에 제자들 다 일어나지 말라 하고 오늘 설거지는 내 당번, 그리고 설거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진 않았을까?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기 전 너는 어디서 왔니? 네 부모는 누구니? 어떤 꿈이 있니? 오손도손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보지는 않았을까? 잠자리가 바뀌어서 뒤척였던 그 잠을 깨고 나니 일찍 일어나셔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일어난 제자들에게 잘 잤니? 반갑게 웃으시면서 인사 나누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는 않았을까? 아니요, 저는 이런 게 보고 싶어요. 다 그렇게 잠이 깨니 예수님께서 아주 뜨거운 고소한 커피를 내려놓고 에따 커피 이렇게 주신 그 모습을 혹시 보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10시 무렵 헤어질 때 예수님께서 들에서 언제 꽃을 꺾고 꽃다발 하나를 다 준비하시면서 만나서 반가웠다. 아니, 마지막 순간에 이 제자들의 손을 꽉 잡고 축복의 기도를 해 주셨지는 않는지. 여러분, 제자들이 뭘 봤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을 보았을 겁니다. 근데 그 일상 속에서 뭘 가까이서 캐낸 것일까요? 여러분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메시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석한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이 핍박받는 식민지 생활을, 포로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왕을 보내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왕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는 의도는 달라요. 그건 목자였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나 모든 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내주신다고 하는 약속은요, 목자였어요. 목자.
2박 2일 동안 제자들이 보게 된 그 모습은요, 목자의 품이고 목자의 미소예요. 목자의 음성이고 목자의 배려고 목자의 사랑인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세례요한 자기 스승은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가서 관찰해서 깊이 깨닫게 보면 뭐냐면 목자의 사랑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목자를 만났구나. 양이 아니라 목자를 본 것입니다. 함께 살자, 함께 가자, 함께 풀자고 하는 목자의 함께의 마음을 가까이서 보게 된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게 바로 친구 곁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친구 곁, 즉 친근하고 구체적인 곁에서의 관찰이에요. 우리 안에서 친근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의심이나 불심이 아니라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볼 때 쓸데없는 이상적인 것, 큰 것, 대충 두리뭉실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 숨은 그림 찾기 위해서 의처증의 그 남자가 부인의 뒤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안에 바뀌어진 머리 모양, 여러분 옷 상의에 있는 변화된 그것을 구체적으로 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구체적인 걸 봐야 돼요. 근데 친근하고 구체적인 걸 보고 깨달으려면 곁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곁에서의 관찰이, 친구처럼 곁에서 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우리 삶의 문제들과 정답들을 보게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를 친구 곁으로 봐야 돼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친근한 마음으로, 죽을 것 같지만 그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곁에서 면밀하게 관찰할 때 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친구 곁 하는 방법은요, 기도입니다. 대화예요. 근데 폼 잡고 하는 기도, 자리 잡고 하는 기도, 시간 정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일상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 일상 속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이 그냥 묻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 저 손 좀 잡아주세요. 예수님 저 힘들어요. 예수님 저 너무너무 아파요. 예수님이라면 저에게 뭘 요구하고 싶은데요? 우리 순간에 마치 친구처럼, 곁에 계신 친구처럼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깨달음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놀랍게도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해요. 네가 내 곁에서 친구 곁 하는 그런 봄이 있으면 더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요.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자 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50절과 5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두 번 더 좋은 것, 큰 것, 위대한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큰 일을 본다. 위대한 기적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보면서 그 안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의 비밀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으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섭리들을 깨닫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망한 거 아닙니까? 위대한 이 큰 기적들을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보기를 원한 주님은 말씀하세요. 친구 곁 하면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삶의 문제 해결을 보기 원하고 자녀의 밝은 미래를 보기 원하고 가족의 영혼 구원의 약속을 보기 원하고 내 삶의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보기 원하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예수님을 친구 곁 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보면 답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말이에요. 친구 곁에, 친근하게, 구체적으로 가까이 곁에서 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도요, 친구 곁에 해야 돼요. 여러분, 친구처럼 곁에서 오래 지켜보고 가까이 보고 친근한 마음으로 보면요, 그들의 아픔도 보이고 어려움도 보이고 문제도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가 귀하고 보게 돼요, 가까이 보고 깊이 보고 오래 보아야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꽃처럼 귀한 자녀들의 아픔도 시듬도 보게 되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역시 내가 좋아하는 나태주 시인이 불꽃 쓰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너무 짧아, 너무 좋아요. 여러분, 친구 곁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봐야 돼. 그러면 그의 아프고 시들고 힘듦을 보여요. 그때 내 입에 말이 바뀌는 거예요.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목사님, 제 나이가 몇인데요, 아까 숨은 그림 찾기도 하나도 못 찾았어요. 지금 눈이 침침해가지고 성경책도 안 보이는데 뭘 그렇게 보라고 했었습니까? 저는 이 시가 제일 좋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끝이.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이. 우리는 올라가려고 노력합니다.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지나죠. 근데 늦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내려갈 때는 훨씬 잘 보이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 가까울수록 세상의 것들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잘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더 좋은 꽃들이, 더 아름다운 꽃들이, 예쁜 꽃들이 우리 눈에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세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은요, 우리 주님 꽃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친구 곁으로, 친구처럼 곁에서 오래 깊이 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